할렐루야. 양재 열린 회시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부터 1장 35절부터 처음 제자를 부르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설명하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테니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결단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푼쟁이나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 살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진짜 갖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다고 환영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교회에 머문다고 해서, 주변에 머문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누구인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은 것과 비교하면 좀 너무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 시몬에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과 이 안드레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됐습니다. 아마 같은 동네 출신인 빌립에게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빌립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자신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모세가 우리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자랑하듯이 오늘 가르쳐주고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파되고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고서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에게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다시 한번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올 여름 기간이 아울리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도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으로 초청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고 이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이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예, 와서 보시오. 우리 모두는 경멸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주 변방이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을 또 무시했었습니다. 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나 출신 나다니엘은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은 그만큼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린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인 나다니엘조차 우리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옆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런 낙후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능력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가문과 힘센 능력과 배경을 가진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 소개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동네, 너무나도 낙후된 동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냉담하게 반응하자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 와서 보시오, 와서 봐라. 어떤 논쟁이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나다니엘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전도하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싶으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설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한 번도 미리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나다니엘이 어떤 성품을 가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거였지만 나다니엘은 그 성품은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과 거짓.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 했고,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이죠. 그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그때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거짓된 삶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니엘을 보실 때 칭찬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 나다니엘의 성품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교활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니엘이 바로 시편 32편 2절에서 나오는 축복받아야 합당할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로 자기를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직한 영혼이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시편 112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문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정직한 자에게 말씀이 산성, 보호해 주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정직한,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영에 대하여, 정직한 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인 것인지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이 그 죄를 도발에 꼬집었고 그 죄를 들춰냈을 때 시편 51편이 그 죄에서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영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다니엘이 하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지만 그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더 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정직한 영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자 나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사실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랍비 문학, 유대인의 전통 문학에 보면 무화과나무는 명상과 기도를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어쩌면 번영의 무화과나무는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학자들은 나다니엘이 아마 무화과나무 아래서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 유대 땅은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받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번영의 날, 회복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지, 언제 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에 잠깐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의 삶의 자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말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빌립의 증언과 결합하여서 나다니엘의 의심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다니엘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증언이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는 것들을 알고 이 복음서를 보는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증언과 이들의 고백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너의 성품을 안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인정하느냐? 너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들을 차츰차츰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될 것은 이전에 알던 예수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에 별 관심 없었지만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 넘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야곱은 그 길로 밤에 도망가게 됐습니다. 형에게 잡힐까봐 그냥 형은 사냥꾼이었거든요. 야곱은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형을 두려워했던 야곱, 그래서 형에게 잡힐까봐 쉬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주막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돌베개를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이 깼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준 환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며 자신이 자던 이 돌기둥에다 기름을 부었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셨던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늘의 문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이곳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야곱이 꾼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 야곱이 꿈 가운데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다리라는 단어를 인자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을 내가 몰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이 땅과 하늘을 잇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통하여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들어가서 천국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키는 것이 천국의 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가리킨 것을 잘 열심히 따르면 너희가 천국에 다다를 거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천국의 문이라고,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문을 보여줄 수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늘 천국에 가는 바로 문이야.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나를 통하여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나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기 위하여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좋은 왕족에서 부유한 가문에 학식이 많은 사람들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 낮고 낮은 그곳에 말구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다니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오히려 겸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파산했고 영적으로 파산했고 모든 행하는 것보다 파산해서 도망가는 그 돌벽에 베고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야곱 같은 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라가 빼앗기고 억압받는 것이 통탄해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바로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천국으로 그 자유함으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황폐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돌베개를 자고 도망가는 야곱을 아는 것처럼 도망자처럼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행하신지, 어떤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와서 보라는 이 주님을 초청하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도망가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로뎀 무화과 나무 아래 나라 잃은 것에 대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며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전에 알 수 없는,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큰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어둠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며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아시는 분이시며 나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사 예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